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자,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중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절기 중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아는 제사장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자기들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근거를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 이런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이 권위에 대한 근거를 자기 가르침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는 불의가 없었고 전하는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속에 불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불의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숨긴 의도를 들킨 그런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악한 속을 감추는 말로 그렇게 죽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자기들끼리 아무도 몰래 이렇게 의논했던 그런 말을 지금 아는 걸 보니까 이 귀신 들리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5장에서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왜 일을 행하냐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식일에 행한 그 병자를 고친 것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심한 박해로,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 뭘 하는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 8일은 항상 돌아오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8일 되면 8일째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는 모세가 안식일에 율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안식 율법을 제정하기 전 아브라함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언약의 상징적인 표시로서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자름으로써 안식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안식일에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안식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에 허용됐다면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전신을 건강하게 해줌으로써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걸리는 말이 딱 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변론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정치의 방식으로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 대표자로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을 통해서 당회로 이 모든 교회 일들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라는 의미는 이 로만 캐톨릭에 이 부패했던 거기에서 개혁한 교회다, 개혁교회다라는 의미에서 개신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입각한 신앙적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개혁교회라는 말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긴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지난주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믿던 방식으로 내가 그냥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일날은 이렇게 지내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동창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통찰력,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새로워지길 원하고 나의 눈이 또 나의 귀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가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개혁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영적인 신뢰를 갖지 못할 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한 예수님과 변론하면서 자기의 이 주장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